최근에 저희 팔라시 전도사님 인도에서 오셨죠. 팔라시 전도사님이 저한테 들려준 이야기인데 요즘 이제 몇몇 힌두 교도들과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인 쪽에서 성경 공부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한참 설명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힌두 기도인 한 친구가 끝자락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 당신이 얘기하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싶다고. 그런데 이제 저희 같으면 옳다구나 하고 빨리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했을 텐데 그곳의 문화를 알고 어떤 마음으로 할지를 아니까 전사님이 기다려보라고 조금 더 성경을 공부한 뒤에 이야기하자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힌두교도 입장에서는 가능한 많은 신을 섬기는 것이 좋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오늘 난 예수님도 믿겠다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 그 사람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성경 공부를 계속하면서 예수님만 믿겠다고 이야기할 때 자신이 믿고 신뢰하던 다른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때 그가 이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이런 결론을 내릴 거기 때문에 기다려보자. 더 생각해봐라.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아직 이 2시간의 성경 공부만에 결코 판단 내릴 수 없으니 조금 더 기도한 뒤에 예수님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을 내리자. 내가 당신 믿어라 마라 라고까지 얘기하지도 않겠다. 너 스스로 당신이 성경을 충분히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난 뒤에 믿음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나서 나 그래도 믿겠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믿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생각할 때 이 힌두교도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지 않고 아직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어서 뭔가 그래도 좋은 신이 아니겠냐. 천지를 만들었다는 신인데 좋은 신이 아니겠냐. 그 아들을 보내기까지 사랑한다는 신이라면 내가 믿어보겠다. 그런데 다른 신과 함께 믿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그냥 이것저것 선택권들 중에 하나인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내가 무엇에 익숙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은 신명기 4장의 말씀은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라고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히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 모든 그 모세가 올라가 있는 그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이후로도 그 얘기가 자세히 나올 텐데 금송아지를 섬기게 됩니다. 근데 금송아지를 섬길 때 이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금송아지 신 뭐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요. 그 애굽에서 섬기던 소의 신 뭐 이런 아피스 같은 그런 신을 섬긴 게 아니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 금송아지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가 익숙한 방법, 내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 섬기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게 어린 아이 때는 어때요? 최근에 제가 책을 읽는데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 이렇게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글을 적은 거예요. 아이가 4살 때 엄마한테 선물을, 엄마 오늘 너무 축하해요, 선물이에요 하면서 그 보자기를 풀었는데 그 보자기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장난감. 그죠? 물론 엄마는 이때 무엇을 받죠? 장난감을 받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주고 싶은 그 마음을 받기 때문에 선물이 되지만, 여전히 25, 30이 되고 40이 되고 신이 됐는데 부모님을 딱 모셔두고 제가 선물입니다 이래놓고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준다면 정말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화가 나는 거죠. 그 전에 이제 저희 어머님이 손이 아프셔가지고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랑 제 동생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입원도 하시고 몸이 불편하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부엌 살림들을 보고 이렇게 고민을 해서 그래, 손이 다치셨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 부엌 살림 어머니가 이제 우리가 계속 같이 살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떨어져 사니까 가장 편하게 하실 수 있을까 생각해서 부엌 살림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 결과가 어땠을까요? 화를 내시더라고요. 익숙한데 아무것도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저희 나름대로는 뭔가 좋은 걸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때요? 전혀 좋은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 모든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아주 부엌 살림을 엉망진창 뒤죽박죽을 만들어 놓은 결과였어요. 우리 눈에만 깔끔해. 우리 눈에만. 정말 우리가 저도 그런 부부간에도 또 자녀들에게도 항상 그런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 뭔가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 자체를 받아줄 때가 있지만, 완벽하게 하나님을 오해해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자, 어때요? 지금 하나님께 앞에서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하라고요? 뭐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호렙산, 그 시내산에서 그 불꽃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어떤 형상이 아니에요. 왜 형상이 되는 것을 꺼릴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신상처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거예요. 신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또 어때요? 신상을 그야말로 하나님 보기 싫으면 신상을 돌려놓으면 되는 거죠. 어떤 게 되냐면 조작 가능한 대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든다는 건 내 뜻과 내 의지로 하나님을 조작 가능한 형태로 변질시키고 축소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때의 우상은 돌로 나무로 깎아 만든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우상은 어때요? 다른 형태로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조작 가능한 형태로 우리가 상상할 때 하나님을 똑같이 우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우상을 섬기는 거죠.
여기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또 여기서 또 뭘 말해요? 우상은 나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 형상이든 날개를 다는 날개 가진 어떤 새 형상이든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천체의 어떤 해와 달과 별 중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그걸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축소하고 조작할 수 있을까요? 그건 매번 이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들도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찬양과 감사와 회개와 간구와 이렇게 이런 폼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 왜 찬양의 기도를 먼저 하냐고. 우리가 찬양의 기도를 잘 안 해요. 그죠? 물론 곡조 붙은 찬양의 기도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는 그 고백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 배워나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내 맘대로 하나님을 내 맘대로 상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힘들다고요? 홍길동도 아니고. 하나님 왜? 내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는 나를 힘들게 한 아버지여서 하나님 아버지 딱 이렇게 부르고 나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육신의 아버지처럼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분일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이제 선교사로 나가 있는 친구 중에 하나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문득 이런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감도 잘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육신의 아버지가 왜곡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아버지라고 부를 때 자신이 경험한 아버지의 이미지가 하나님을 이해한 어떤 힌트가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밑그림을 좀 그려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경에 이사야서인가요? 어느 구절에 내가 어미의 마음으로 너를 품고 이렇게 하는 구절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은 내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보듬어 주듯이 나를 품으시는 분이시군요. 내가 좀 더 생생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의 이런 경험들을 단서로 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는 것이 있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왜곡되게 마련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기만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내 나름대로 상상하고 창조할 수 있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경고하고 그 하나님이 우상을 섬길 때 어떻게 하실 거냐 20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함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형상으로 축소될 수 없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약속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약속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의 경험으로부터 하나님을 창조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너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해라. 말씀으로부터 시작해라. 그 언약으로부터 시작해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온 교회가 함께 성경을 함께 묵상해 나가고 한 성경을 같이 이렇게 깨닫고 나누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자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하나님의 이름만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점점 여러분 말씀으로 이렇게 마음을 쟁기질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처음에 밭을 개간을 하고 땅을 개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큰 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큰 돌들을 먼저 걷어내요. 그럼 쟁기질을 하면 이 턱턱 걸리는 것들이 또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작은 돌들을 걸러내요.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매번 그 땅을 골라낼 때마다 돌덩이들을 집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식물들이 자라날 때 그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그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다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방해할 만한 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져 나가겠죠.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내 이 말씀 앞에 내 잘못된 생각들이 턱턱 걸려요. 턱턱 걸려요. 걸릴 때마다 하나씩 그걸 마음속에서 걸러내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줄 알았어. 이게 죄인 줄 몰랐어. 하지만 말씀 앞에 턱 걸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앞에 오늘 깨닫네요. 걸리니까 그 돌을 마음밭에서 그 잘못된 생각들과 습관들을 걸러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듬어져 나가야 되지, 우리의 경험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왜곡시키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불로 얘기합니다. 질투한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소멸하십니까? 모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거룩의 경계들을 침범하는 자들을, 마치 웃사가 그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웃사가 손으로 덜컹거린다고 손으로 그걸 잡았을 때 곧바로 죽게 만드셨듯이 하나님을 조작하는 걸로, 마치 그때 웃사가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보호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데 우리의 마음에 욕심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내 욕심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조작하기 위해서 그분께 말씀드리는 시간이 된다면 하나님을 조작하려는 시도겠죠. 마음의 손을 말씀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중심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내 욕심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내 욕심을 들으세요. 내 마음의 욕망을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내게 부족한 게 뭔지 모르시겠어요? 라고 말하는 방식이 된다면, 물론 무수히 우리가 그런 실수들을 저지릅니다마는, 그렇게 시작했다가도 기도가 깊어지고 제대로 방향을 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욕망의 귀를 기울이다가 내 마음의 채널이, 주파수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로 바뀌어야 돼요. 지금도 기도하겠다고 우리 와 있지만 왜 지금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나눕니까?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겠다고 말씀을 들어놓고 딱 기도를 시작하면 곧바로 그 주파수가 다시 내 마음의 욕망으로 딱 맞춰진다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맞추는 이 시간입니다.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떨 줄 알아야 됩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최근에 인도네시아인가요? 뭐 국회의원 한 사람이 처음 국회의원 취임하면서 국회의사당에 아내 셋을 데려왔다고 신문 기사에 떴어요. 무슬림들은 인도네시아는 법적으로 일부 다처제가 가능하대요. 근데 공무원은 일부 일처제를 해야 된대요. 뭐 그런 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언론 인터뷰에 나는 아내 셋을 똑같이 다 사랑한다. 우리 여성분들 아주 공감이 되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선택권들 중에 하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욕망에 초점 맞출 때. 최근에 나온 영화의 램프의 알라딘처럼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 원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나의 하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노를 일으키면 지금 요단강 앞에 있지만 들어가서 너희는 속히 망할 것이다. 너희는 끝나는 거다. 질투하신 하나님에서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우리가 먼저 두려워 떨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중간에 말씀 이제 조금 뛰어넘었지만 너희가 그렇게 할 때 그야말로 포로가 되고 너희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릴 것이다. 너희가 얻은 그 땅에서 너희 쫓겨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하지만 너희가 그 와중에 또 저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가 저주예요. 우상은 어때요? 처음에 내 욕망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들어줄 것 같아요. 돈이 어때요? 돈만 있으면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돈이라는 우상에 딱 줄을 서서 앞에 서고 그러면 항상 돈을 구원으로 삼을 때, 돈을 구세주로 삼을 때 그 상황이 뭔지 아시겠어요? 내가 저 돈만 있으면 될 텐데. 내가 저 돈만 있으면 될 텐데. 정반대의 구세주가 또 있어요. 돈 말고 또 이런 식이에요. 내가 저 인간만 아니면 내가 행복할 텐데. 내가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진 않을 텐데. 그가 없는 게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요? 또 우상의 줄에서 2등도 몰라요. 2등도. 내가 1등만 되면 우상의 줄 선 그 줄에서 내가 두 번째 줄에 있는데 첫 번째 줄에만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싶은데 첫 번째 줄에 있는 사람 어때요? 첫 번째 줄에 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미치겠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무엇을 구세주로 삼는 그 모든 삶 자체가 어때요? 그러면 그 앞에 맨 첫째 줄, 맨 앞자리, 금수저, 그게 뭐라고 부르든 간에 올라가 보니 어때요? 그게 행복한 길이 아니거든요. 그게 행복한 길이 아니에요. 그동안 뭐 한 거예요? 그 우상이 나를 조작한 거잖아요. 야, 한 칸만 더 앞으로 가면 돼. 한 줄만 앞으로 가면 괜찮아질 거야. 한 줄만 앞으로 가면 괜찮아. 한 줄로 앞으로 가면 돼.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속아 나가면서 그 우상 앞에 조작당하고 통제당하고 다스림받는 그 삶이 그게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겠다는 약속을 오늘 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우상에 줄줄 것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창조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소원을 들어주는 식의 그런 저급한 신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뜻이 높고 생각이 깊어서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의 뜻을 따라가면 최선의 것을 나를 향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나를 향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욱 선하신 그게,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그리고 그분이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질투하시는 불꽃 같은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너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오늘 이 새벽에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투하신 하나님, 불꽃과 같은 하나님, 또한 자비하셔서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실지언정 우리를 버리시지 않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나는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호세아서의 고멜이 남편을 놔두고 맨날 돌아다니잖아요. 욕망에 노예된 순결하지 못한 신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고, 그 신부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 죽은 뒤에 저 천국의 영원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 그 앞에 설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신자를 끝끝내 정결케 만드시는 그분의 힘과 의지가 있으세요. 우리가 그분의 손길을 맡겨드릴 때, 성령께 맡겨드릴 때 끝끝내 우리를 정결케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순결한 신부로 세우시는, 하나님 언약 앞에 진실하게 세우시는 그분이 있으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언약 앞에, 약속 앞에 진실하게 서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심과 질투하신 하나님의 분노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갑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